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2월 11일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 찬송은 생략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에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회당은 유대인들이 자주 모이는 그러한 모임 공간이었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한쪽 손이 오그라진 것인데 장애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쪽 손이 지금 오그라진 가운데 있는 사람이 회당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들 중에 좀 의도가 불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고발하려 한다. 이것이 애초의 목적이었는데요. 그 내용은 안식일에 과연 이 사람을 고쳐주는가 안 고쳐주는가. 평상시 예수님의 그 마음과 능력과 여러 가지 사역하시는 걸 볼 때 분명히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은 고쳐주실 것 같은데 고쳐주시게 될 때 고발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완악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시. 이것은 매우 집중하여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하여 단서를 잡으려고 하는 이들의 그런 눈빛을 저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절에 보시니까 그 한편 손 마른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십니다. 이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 중간에 나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굉장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주목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알아볼 정도로 오히려 예수님은 더 분명하게 이 사람을 치유하시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은 2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사실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당시 유대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매우 율법적인 그러한 부정적인 그런 신앙 모습에서 안식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맛보지 못하고 경직되고 누구를 정죄하고 매우 까다롭게지는 강팍해지는 그런 날이었는데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분명한 답은 선을 행해야 되죠. 생명을 구해야 되죠. 생명을 죽이면 안 되는 것인데요. 이 모든 것을 안식일에 할 때 어느 것이 옳겠느냐 예수님 질문하실 때 이들은 잠잠합니다. 너무도 이들의 완악한 마음인데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너무 답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해야 되고 안식일에 생명을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들은 지금 뭔가 여기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잠잠하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죠. 그러자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 얼마나 마음이 완악한지,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지금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낫느냐 못 낫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올무에 넣으려고 하는 이들의 의도를 예수님은 책망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제 그 한 사람,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이 손, 그 오그라진 여인, 그 약한, 그 힘들어 보이는 그 손을 내밀라고 하시고 내밀 때에 그 손이 즉시 회복된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안식일에 관계없이 지금 병 고치는 것을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 관계없이 예수님은 그 사람 하나를 불쌍히 보셔서 그에게 진정한 생명, 진정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
곧 나갔다 그랬으니까요. 오늘 2절과 4절 뭐 이런 사람들은 바리새인들로 저희가 오늘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바깥으로 나갔는데 헤롯 땅과 함께, 헤롯은 당시에 그 유대 왕이었던 헤롯을 지지하는 사람들인데요. 당시 이런 사람들과 함께 몰려다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정말 괴롭힐까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일을 모의하고 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잘 보시면 첫째,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누구를 만나십니까? 1절에 보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자 바리새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6절에 보니까 그 사람의 손이 놀랍게 회복되었을 때 이들은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거나 축하하거나 이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자신들의 지금 관찰, 안식일의 병을 고쳤다. 이제 책 잡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하는 전혀 엉뚱한, 어떻게 이러한 문맥에서 누가 병이 나으니까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전혀 논리에 맞지 않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강팍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왜 바리새인들의 고발 위협을 아시면서도 손 마른 자를 고치십니까? 오늘 본문의 고발 위험은 사실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안식일의 병을 고치시기만 하면 이제 뭔가 이거를 법적으로 고발하려고 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지금 다 아시고도 오늘 3절, 4절에 볼 때 예수님은 아무 관계없이 5절에 보니까 병을 고쳐주었답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4절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시고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고, 오늘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이 강팍한 자들은 안식일에 악을 행하고 안식일에 죽이려고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죽인다는 것이 실제로 죽인다는 거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괴롭히고 율법을 까다롭게 만들어서 율법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보여주는 그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누구를 괴롭힐 수 있을까? 누가 이 율법에 저촉되었는가? 하루 종일 마음이 강팍할 수밖에 없죠.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늘 살펴보느라고 마음이 늘 은혜롭지 않습니다. 오늘은 누가 뭘 잘못했는가? 오늘은 누가 잘못한 것을 내가 말해야 되겠는가? 누구를 고쳐줘야 되겠는가? 좋은 마음으로 볼 때는 내가 바로 잡아야 된다고 하는 경찰처럼 아니면 본인이 최고의 통치자인 것처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오늘 본문 당시에 이러한 사람들은 다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은혜로운 심령을 갖는 것이 매우 필요하죠. 왜냐하면 자기들도 완벽하지 않고 자기들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들이라면 오늘도 본문에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여기에 집중되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 본문에 이 강팍한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전혀 갖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은 오늘도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고 누구를 도와주고 붙잡아주는 이러한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면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누구인지, 내 주변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좀 도와주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설령 몸이 약한 것뿐만 아니라 죄가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그 사람에 대하여 오늘 내가 죄인을 벌한다 이런 마음보다는 어떻게 죄인을 고쳐서 온전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약한 자들을 낙오시키지 말고 약한 자들을 살려줄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이 내 안에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실은 본문의 1절을 보면 특별한 거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께 막 달려와서 고쳐달라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본인이 그럴 만한 마음과 이런 것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부끄럽고 부족하고 그렇게 먼저 담대하지도 못한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다가가신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변을 살펴보면서 내가 달려가서 누군가를 살려주고 도와주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를 보면 안식일일지라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옳다고 판단하며 선을 행하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나는 과연 이런 마음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혹시나 이 바리새인 같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이런 마음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나와서도 누구를 도와줄까 이래야지 누가 잘못했을까 살펴보지 않도록 저에게 마음을 바꾸어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 무엇을 잘못했을까 똑바로 해야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너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려고 해. 이렇게 좀 사랑을 보여주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죠. 어떤 가정은 부모가 너무 신앙생활 잘하려고 할 때 아이들이 반감이 커진다고 합니다. 너무 율법적인 신앙생활, 우리 과거 청교도 신앙생활 중에 너무 엄격한 가정에서 자란 크리스찬 자녀들이 부모의 그런 경직된 마음, 바리새인 같은 마음 때문에 그 무서운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한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운 마음이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사람들의 시선이나 고정관념 때문에 선을 행하지 못한 적은 언제입니까? 내가 오늘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살리는 길을 선택하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또 한 날을 살면서도 내 주변의 약한 자들을 향해서 정죄의 날카로운 눈빛을 거두고 오늘도 선을 행하고 살려주고 도와주고 회복하기를 바라는 은혜의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바리새인의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옆에 한쪽 손 마른 사람, 상처받은 사람, 때로는 좀 강팍한 사람, 때로는 몸이 아픈 사람, 여러 사람들을 하루 종일 만날 때마다 짜증을 내거나 혼내거나 귀찮게 보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도 이 사람의 손을 붙잡아주고 도와주는 넉넉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날도 믿음의 삶으로 하루를 잘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날을 저희가 출발하면서도 주여 우리에게 은혜로운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모습, 아픈 사람,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사람들을 도와줄 마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날카롭게 율법적인 마음을 보였던 바리새인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사라지고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며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런 따뜻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이 너무 강팍하고 갈등 구조 속에서 적대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 때에 우리가 이 시대를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장 부드럽고 가장 따뜻하고 은혜롭고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한 날도 교회 안에 몸이 아픈 분들을 하나님이 고쳐주시어서 우리 김혜은 권사님과 신효순 권사님과 한재울 집사님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 밖에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